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02번째까지 요한계시록을 강하게 하시고 수요일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구약의 계시록을 할 수 있는 예수길 말씀을 강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께서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섯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첫 번째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서로 분류되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와 함께 3대 선지서로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에스겔의 부모가 이름을 지었겠지만 이 이름도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부모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달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약할 대로 약해져서 포로로 잡혀가 바빌론에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현실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남유다가 왜 사로잡혀갔을까요? 신명기 28장 36절에서 3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47절의 말씀도 보면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하여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면 언약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저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언약을 배반하여도 그런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언약이 파기되었기에 완전히 버리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자신들이 언약의 저주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 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길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딱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적국에 넘기셨을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이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 2절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의 넷째 달 초닷새라고 말합니다. 이 30해에 대하여 다른 견해도 있지만 대부분 에스겔의 나이로 말합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출생이기에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사역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30세에서 50세까지이니 공식적인 사역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나이 30세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대 표시는 2절에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합니다. 여호야킨 왕은 여호야김 왕이 죽은 후 18세의 왕이 되어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입니다. 잡혀온 그곳이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부터 인공적인 관계수를 만들어서 니프루라는 곳으로 흐르게 했다고 합니다. 바벨론 지역을 발굴한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드러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유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은 3번에 걸쳐서 잡혀왔는데 여러 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은 것입니까? 이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빌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곳일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온 상황에서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한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 왔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워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1절과 3절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거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낙심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이스라엘의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알게 합니다. 에스겔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하였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심판당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완전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들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심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자신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그리하여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므로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돌이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그들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예루살렘과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제대로 나라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성전은 겨우 재건했지만 나라의 꼴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하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다가 곡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울어야 할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그들이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땅의 예루살렘 회복이나 성전의 회복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이 새 예루살렘이고 예수님 안이 새 성전임을 성령을 통하여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땅의 시온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시온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로부터 구원하실 자를 기다리며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사람들처럼 지금 온 세상이 바벨론의 유배지가 된 이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울고 있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양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날마다 이 땅에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바빌론 강가에서 탄식하며 목 놓아 우는 자들처럼 울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처음 나타난 하늘이 열리고의 표현입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갔을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이 열린 것이 신약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본 하늘의 사닥다리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린 것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순간은 인간으로서 절망의 순간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그 순간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에 다다른 인생이라고 다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만 열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때에 오히려 하늘이 열리게 되는 때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바벨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늘이 열린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늘을 열리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늘이 열린 신앙의 삶으로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